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묵상의 포인트를 약간 지엽적인 부분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계속 묵상하기보다는 조금 지엽적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찍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당에 있는 성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 나무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걸어놓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상을 만들고 그 옆에다 기도 제목 적은 종이를 걸어놓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요런 것들이 물론 이거는 개신교의 그림이 아니고 성당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요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교회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람의 행태를 보면서 좀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술사인데 이방 종교를 이끄는 주술사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악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죠. 하지만 사실은 민수기를 쓴 이 모세는 그런 이방 주술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발람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한 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소통이 가능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되 그들의 도모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7개를 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 즉 한 제단에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이렇게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제사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시니까 그 발람이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7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에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7이라는 것이 창조의 상징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단을 7개를 쌓는 것은 또한 다신교적이죠. 신을 여럿을 한꺼번에 섬기다 보니까 제단을 따로따로 7개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맞는데 발람이 워낙에 이 다신교적인 이방 주술사다 보니까 7개를 쌓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민수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중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은 다신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그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7개의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여하튼 제단이 7개, 그리고 숫송아지로 드려지는 제사는 굉장히 큰 제사거든요. 그런데 숫송아지와 숫양까지 덧붙여서 이런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발람은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만나 주시는가 싶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 주셨을 때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성대하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건요, 전형적인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태도 아닙니까? 무속신앙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기보다는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요. 즉 타협을 해요. 신께서는 나한테 이런 거 주시고 나는 이런 제물을 드릴게, 이런 식의 태도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네 아버지 눈이 떠야진다, 이런 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무속신앙,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5절부터 7절 보시면요, 발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다만 말씀 하나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전할 말의 내용이 뭐냐? 발람은 발락이 자기를 불러서 저주하라 했지만 나는 저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닌 특별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수를 셀 수 없어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번에 첫 번째 축복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중 하나가 아니고 그 숫자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람의 입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11절 12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발람으로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단 7개나 만들어서 숫송아지 수장 드리고 최선 다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저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사용하고 있는 무속적인 방식의 시도가 아무 소용도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단을 몇 개가 되든 7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소용없어요. 제물을 뭘 바치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양미 300석을 바쳤으니 내 아버지 눈 띄워주십시오. 이런 식의 거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이런 태도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가장 많은 종교인,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무속신앙은 그 숭배하는 대상을 사랑한다거나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신을 인정하되 그 신과 거래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 앞에 아부를 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게 바로 무속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당시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고등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 이제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때에도 승려가 점을 치거나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죠. 사실 그 요즘도 아마 불교에서의 탑돌이라고 하죠. 탑을 뺑뺑 돌면서 기도하면서 뭐 아이 하나를 점지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쌍히 코를 갈아 먹으면 뭐 아기를 낳는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불교하고 접합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무당이 하는 짓을 승려가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돼서 유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정작 유학자란 자들이 뭘 하느냐면 풍수지리 보러 다닙니다. 유교가 풍수지리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도 역시 무속입니다. 샤머니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유학자의 탈을 쓴 무당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표방한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신령한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불임이 해소된다. 그뿐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니 뭐 40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뭔가 사업이 된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쓴 무당들이 있어요. 이 참 답답한 거죠. 역사를 따져봤을 때도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가 무속신앙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서 일단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무당은 사람들이 무당이 필요해서 무당을 찾지만 무당을 존경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나름대로 번창한 것 같지만 불교가 돈을 받고 무속화되고 하면서 결국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제거당했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교가 건국이념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뭐 풍수지리나 보고 다니면서 사회 현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뭐 쓸모없는 예법이나 따지고 예법 따지면서 이걸 하면 흥하고 이걸 하면 뭐 망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망했죠.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한국 기독교가 무속신앙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무속적인 요소, 특별히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가지고 내 유익을 받아내겠다는 식의 태도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이 땅에 존재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와 같은 결과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세요.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을 평안하게 보호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발람 어떻습니까? 이 자는 주술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가지고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죽을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발람 같은 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무속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예,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답시고 무당짓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는 역사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이 교회의 그 뿌리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칼날에 의해서 그들은 모두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